오늘 이 본문은 한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 특별히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도시를 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동서남북 여러 문들이 이렇게 출입구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도성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8개의 문이 예루살렘 그 도성에 있었어요. 그 중에 수문이라고 있습니다. 수문 곁에 샘물이 있었거든요. 그 샘물이 예루살렘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문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나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잡힌 그 생선들이 있는데 그 생선들이 이 문을 통과해 가지고 근처에 어물 시장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문을 가리켜서 어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으로는 분문, 그러니까 덩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분뇨를 비롯해서 여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온갖 그런 오물들 있잖아요. 당시에는 땅 밑으로 이렇게 하수 처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 오물들이 근처에 흰놈의 골짜기로 빠져나가는 그런 문,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말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통과했다 해가지고선 마문, 뭐 그런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문은 양문이죠.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는 출입구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근데 그냥 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전의 희생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어떤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전 5세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에 가장 먼저 지은 이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제일 중요한 기능,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그게 뭘까요? 그건 성전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위한 제물이 들어오는 출입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항상 그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에서 가끔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못은 오늘날로 보자면은 일종의 간헐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끔 온천물 같은 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면은 그래도 피부병이라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질병이든 먼저 그 못에 뛰어들면, 못이 이렇게 막 솟구칠 때 뛰어들면은 먼저 뛰어든 사람 병은 다 나을 거다. 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대목은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딱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양문 곁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은 상징적인 의미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양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스스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죄하신다. 내가 영원한 희생 제물 곧 어린 양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데스다는 은혜의 못이라 그랬는데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희생제사 속죄물이 되어서 죄로 인해 어긋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그걸 다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양문 곁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주님은 치유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자가 되신다. 사실 그 점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치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면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곧 치유자다.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질병에 얽매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병자를 고치신 일,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질병에 많이 매여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운 채로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병치레는 삶의 통과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도 못하는 그때부터 태어난 다음부터 병마에 시달려요. 뭐 알지도 못하고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몸이 아예 없으면은야 뭐 모를까.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또 세월을 빚어가는 법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쉽게 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병마에 붙들려서 깊이 실험하고 고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풍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이 당시에도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오랜 세월 그토록 고통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이든 비단 질병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다른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 권위 있는 그 병원에서, 서울의 큰 권위 있는 병원에서 세상에 알려진 질병은 모두 3만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만 질병이 3만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학, 21세기처럼 발전한 그런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질병, 그게 4,500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한 지금이라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불치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전한 시절에 살고 있지만 다 불치병이다. 이것은 치유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질병의 정복자요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세상에 이토록 발전했지만은 세상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많다,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대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엔 거동도 하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운 채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베데스다를 빠져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운 채로 주님께 나오지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비단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 여러 괴로움으로 인한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 그래서 마음과 몸이 누운 채로, 이 시간도 누운 채로 주님께 나왔다가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결되어서 일어나 이 자리를 나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치료를 구하고, 먼저 주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고, 먼저 주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믿음 생활에서 불행한 일도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든 매사에 그것을 대면하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곧 기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치유가 되는 법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하나님 결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일이고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능력을 따지거나 계산하려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철저히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 다 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면하든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낫기를 원하는 것이야.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고 있었던 그 병자에게 그 물어 뭐 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낫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이토록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베데스다 못이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 네가 나을 길은 예수다. 문제 해결의 길은 네가 그토록 애써서 도디르고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문 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붙들어라. 나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요.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도 그럴 것이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은 솟구치면은 거기 있던 많은 병자들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는데 아니 무슨 뭐 피부병 환자나 관절염 환자나 뭐 이런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지 38년이나 중풍으로 사지 마비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못에 들어가기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날 고쳐주십시오. 이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병자는요, 위대한 치료자, 궁극의 치유자를 앞에 놓고서는, 예수님을 놓고서는, 아니 치유하는 길은, 치료받는 길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저기 저 베데스다 못에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답답한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길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그것만 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대부분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치유도 임하고 회복도 임하고 그런 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 내가 알고 있어요. 성공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좀 도와만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쥐고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좋은 인생인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은 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넘겨라.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인생을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그처럼 우리 삶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더 크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정말 우리가 알지도 헤아릴 수도 없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병자처럼 세상에 어떻게 이 병자가 알았을까? 저 못에 맨 처음 들어가야지만 낫는 걸로 알았는데 주님께서 당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께 맡길 때 자기 생각 자기 뜻 내려놓을 때 자기가 치유되는 길이라 낫는 길이라 옳다고 믿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넘겨드릴 때 그때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자기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 가지고 인생 앞에서 자기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꼭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열리라고 자기 힘쓰는 사람 반대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저 문 있잖아요. 문 보면은 당기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기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 계속 밀기만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노력을 일단 당장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건데 계속 자기 힘쓰는 사람은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도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을 꺾고 그래서 내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야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근데 죽음의 공포 앞에 호적거리면서 막 있는데 근데 어느새 구조자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달려온 이 구조자 그냥 붙들고선 막 구조자를 막 그냥 막 누르면서 막 내가 살 거야 하고선 막 발버둥 치면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야말로 이 구조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팔다리 모든 힘 다 빼고 믿고선 자기 몸을 맡겨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 있잖아요. 그의 책에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그가 얻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우엔이 한 번은 독일의 시모나이트 바룸이라는 그런 서커스단 쇼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 서커스단에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서커스 단원의 핵심 멤버가 있는데 바로 이 공중근해 팀에서 이 옛날에 왜 그런 거 이 서커스 했지 않습니까? 쫙 내려오는 그늘 타고요. 그 로트라이히라는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나우엔이 공중근해 쇼를 다 본 다음에 로트라이히를 찾아가가지고 난 당신의 팬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로트라이히가 공중근해 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공중근해 쇼를 할 때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대중들은 나를 위대한 스타로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은 진짜 스타는 뒤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조우라는 내 친구입니다. 왜냐면은 그 조우는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 정확하게 맞출 만큼 내가 갈 그 자리 그 위치에 딱 그 순간에 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중을 나는 사람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것이 공중근해의 비밀입니다. 조우에게 내가 이렇게 딱 나갈 때에 나는 그저 팔과 손 쭉 뻗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알아서 다 잡아주고 나를 무대 위로 안전하게 옮겨줍니다. 나우엔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 최악의 실수는 공중 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내가 붙잡아주는 조우를 잡아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조우를 잡으려 들면 안 됩니다. 나를 잡으려는 것은 조우의 일입니다. 만약 내가 조우의 손목을 붙잡으려 들려면은 그러면은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내 손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큰 참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조우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정확히 와 있음을 믿고 그저 팔만 쭉 뻗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믿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정확하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코앞도 잘 못 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앞뒤, 전후 좌우, 우리 과거와 우리 현재와 우리 미래,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상황과 주변을 다 주님께서 계산해 넣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우리 삶으로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서야 안심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주 강박적으로 자기 인생과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딱 내 손 안에 두어야지, 그래야 뭔가 불안하지 않고 또 안정감을 갖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이다라는 그런 그런 칼럼을 이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은 미국의 이 엘리베이터는 닫힘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90년 차별금지법이 발표된 그 이후로 장애인들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그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닫힘 버튼을 눌러도 그 엘리베이터 문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설정된 그 시간에 따라서 닫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능이 없음에도 그 버튼은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유지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편안한 마음을 다들 갖는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끼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따라서 가짜 닫힘 버튼은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의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그래서 정작 작동은 안 하는데 그 버튼은 그냥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엘리베이터만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내 인생도, 내 앞날도, 내 주변도, 내 가정도, 내 계획한 일도 다 내 손 안에 이렇게 딱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감을 갖고 마음의 편안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내 뜻한 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계획한 대로 계산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렇게 안 되면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진로도 취업도 그리고 또 뭐 결혼도 출산도 나중에는 퇴직한 다음에 노후까지도 다 이렇게 계획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계획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으면은 불안해하고
근데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빗나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주변이, 내 삶이 내 손에 딱 쥐어져야지 안정감을 갖는 것. 심지어 기도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딱 정해놓은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틀에 맞게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뜻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지고 불안하니까, 통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계산한 법주 안에 내 인생이 있게 해달라고. 그건 엄밀히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삶을 주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믿음은 삶에 대한 나의 영향력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사안에 있어서, 오늘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가정은 꼭 이래야만 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작은 걸음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인계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꼭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 내 뜻, 내 의지, 내 힘 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은 꼭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자꾸 만날 때, 그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자꾸 막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때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뭘 하면은 자꾸 어려움, 자꾸 장벽에 막히는 그때에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지. 비로소 그때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내가 선택할 여지들이 많고 내가 사용할 만한 그런 자원들이 자꾸 많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일부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본성을 쫓아서 하던 대로 내가 다 그냥 내 인생, 내 가정, 무엇이든 하여튼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경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럽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뭐든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합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손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개입을 하시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도우시려고 하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뭐 내가 잘 철저히 하면 되지.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난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런다고 진로의 문제나 뭐 일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다 잘 됩니까? 안 돼.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만남.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예요. 내가 할 때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만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순간 무엇을 느낍니까?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 하나님께 넘겨야 한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느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꼭 그런 식으로만 배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라도 빚어지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내 인생 주장하려다 완전히 다 망쳤어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다 자꾸 사고만 쳤어요. 내 어깨에 힘주고 있다 다 어긋나 버렸어요. 이제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맡아 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제라도 느끼고 주님께 내 인생을 넘겨드리는 그 사람 있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고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철저히 자신을 주님께 넘겨드리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만 느껴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실천적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 내가 해도 안 됩니다. 운전대는 당신이 잡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고백의 실천적 표현은 무엇이냐? 그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야 누가 못 느낍니까? 그것에 대한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다른 모든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사실 느끼기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성격, 믿음의 성격 자체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기도는 눈을 감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만 구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예, 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부릅뜨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못이 있는지 찾을 때 거기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기댈 때, 그때 치유의 역사도 그리고 또 은혜의 역사도 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주님께 뭐라고 말하죠? 저 못에 들어가면 나 살 수 있는데 당신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나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예. 주님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